창세기 12장 1절 찾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 완전히 다른 두 책이 합쳐진 것과 같습니다. 전편은 1장에서 11장, 후편은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에 속합니다. 전편 1장에서 11장까지를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가느냐? 전편입니다. 세속사. 후편인 12장에서 50장까지는 구속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 후편에 속합니다. 그 전편의 세속사, 후편의 구속사가 합쳐서 창세기를 이룹니다. 그런데 전편 세속사는 에덴 동산에서 주방당한 뒤에 올라가는 역사,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11장 바벨탑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뭉치자, 유명해지자, 하늘에 닿자. 인간 역사는 바벨탑에까지 뭉치자, 유명해지자, 하늘에 닿자. 이 세속사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 구속사는 내려가는 역사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십자가에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50장으로 된 글인데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온 세계 교회는 창세기에 대한 재발견,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창조신학, 생태신학 혹은 환경신학, 그렇게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는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하늘로 찾아 올라갑니다. 사람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아서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복음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계시 역사,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내려가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는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75세 살 만큼 살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떠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떠나 어디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5절 말씀, 5절.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문맥으로 봐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없어도 문장은 지장이 없는데 마침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마침내란 말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동안에 지연, 혈연, 학연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떠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란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깊습니다. 쉽게 요즘 무슨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낯설은 길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관광버스가 있었겠습니까? 낙타 타고 길 없는 길을 더듬어 산 넘고 물 건너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사이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 강 건너서 강도의 위험과 들짐승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란 말 속에 그동안에 치른 시련, 역경, 두려움, 어려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갑자기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축복이 로또 뽑듯이 그렇게 오는 축복이 아니고 순종하여 떠났지만은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강도의 위험과 온갖 짐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마침내 들어갔는데 이 마침내란 말이 아들 이삭에게도 역시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이지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벼 한 알이 자라서 열매 맺으면 보통 벼 한 포기에 평균적으로 110알이 열립니다. 평균적으로 100배나 얻었다는 말씀이 일리가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말씀 13절이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입니다. 왜 마침내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은 받았지만은 손에 쥐어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인생을 투자해서 땀 흘려 일하고 절약하고 절제하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복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 절제, 기다림, 세월 속에서 온갖 풍상을 겪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들 인생살이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가정 태어나서 저 시골 두메산골에서 3대째 신앙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한마을에서 삼형제가 무슨 살았습니다. 그 내가 전에 모처럼 고향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나를 보고 대뜸 그래요. 이게 누이고 무슨 집 손자이라. 삼형제가 한 동네에서 무슨 살았으니까 무슨 집이요 우리가. 무슨 집 손자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아이고 청송 인물났어. 이 맛에 인물났어. 시골 할머니들은 뭐 경로당에 모여서 텔레비만 보니까 텔레비에 자주 나오면 출세한 거야. 아이고 모습집에 인물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대째 와서 제가 마침내지요. 내가 목회한 지가 53년째 들어갑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되니까 철이 드는 것 같아. 부러운 것도 없고 탐나는 것도 없고 마음의 평정 상태. 뭐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사는 게 참 보람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읽으면은 복창하는 거예요. 마침내 김진홍 목사도 마침내, 이삭도 마침내, 아브라함도 마침내, 도래가족 모두들에게 마침내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복 받았다고 모든 것이 뭐 순탄하냐? 아니요. 인생살이는 장애물 경주와 같아서 한 곱이 넘기고 나면은 또 새로운 장애물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천신만고 젖먹은 힘 다 해가지고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좀 편해지겠다. 이제는 순탄하겠지. 천만의 말씀. 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비 넘기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서 마침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자, 14절 창세기 26장 14절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그걸로서 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느냐? 아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그 다음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거를 시기하여 그 토착민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드론돌이 백인돌 빼는 거 아니야? 응? 저 친구 들어올 때는 뭐 헐렁하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대로인데 저 친구는 복 받아가지고 잘 나가네? 배 아픈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나 비슷한 게 있어요.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예요. 응? 내가 배고픈 건 참을 만한데 내 사촌이나 다른 사람 잘 때면 못 참아. 그래서 옛날에는 사촌이 땅 사면 뭐 그런 말 했지요. 요새는 그 말 안 해요. 사촌이 차 사면 교통순경 되고 싶다 그래요. 딱딱지 떼려고. 응? 요새는 그렇게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응? 이삭이 잘 되니까 배 아픈 거예요. 그래 시기하고 질투 나가지고 야 이거 뭐 이 기분 나쁘 살겠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15절이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그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에 서서 팠는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본래 우리 밟고 다니던 땅에 네가 나중 돌아가지고 우물을 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물 하나 가지고 동네 싸움 나고 뭐 부족 간에 싸움 나고, 그 나라는 뭐 석유는 많이 나지만 물은 드물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은요 석유가 하도 잘 나오니까 그래요. 중동 지방 여자들은 하이힐을 못 신는다. 하이힐 뒤꿈치로 땅 파이면 석유 나와서 하이힐 못 신는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 이 말이지. 뭐 그렇겠습니까마는. 근데 물은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나 석유가 아무리 나와도 석유 마시고는 못 살아.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우물 막아버린 우물. 그러면 이삭이 좀 말이지 죽겜 살기를 한번 에이 죽겜 까무러치기다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삭의 삶의 방식이 아니요. 그래? 당신들이 날 환영 안 하고 우물 막으면 좋다. 내가 떠나야지. 짐 싸가지고 다른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저항 안 하고 무저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가지고 우물 파면 또 물이 터져. 그래도 우물 그 가지고 잘 농사 짓고 잘 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우물 먹고 잘 사냐? 또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럼 또 이삭이 참 겉으로 보기는 정말 딱한 사나이지. 뭘 좀 뭐 박치기도 해보고 할 텐데 그래? 내가 피하지.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은 평생 가야 우물 하나 못 파는데 이삭은 옮기는 데마다 물이 터지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만 우물이 6개가 나와. 6개. 그 7번째 우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거 참 그런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예. 17절 말씀. 자, 16절. 아비멜렉 그 지역의 실력자, 추장격이지요. 그 지역의 이제 두목격이 되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빈손으로 와서 잘 때는 거 보이 배 아파 안 되겠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냥 떠나는 겁니다. 시비 붙지 않고 그냥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옛날에 아버지가 쓰던 우물을 또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럼 또 우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옮겨가가지고 다른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졌다. 그랬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우물 때문에 이제 또 분쟁이 생기는 거지요.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또 옮기는 거예요. 또 그게 21절이야. 또 그 시비를 붙지 않고 그냥 옮기는 겁니다. 참 바보 같지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옮겼더니 또 우물 때문에 시비가 붙으니까 또 옮기는 겁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옮겨가지고 우물 팠는데 이 물이 터졌는데 이제는 시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바보처럼 옮기고 우물 파고 옮기고 우물 팠는데 때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둘의 가족들 현장에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25절이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이 또 터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우물 하나 못 파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 파는 거예요. 시비 붙으면 그래 물려주고 또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서 또 꼴짝에 우물 파면 또 물이 터져. 그걸 여러 번 계속했는데 드디어 26절이 중요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지요? 이삭을 쫓아냈던 그 지방 실력자, 그 지방에 말하자면 추장격이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비멜렉과 그의 참모들이 이삭을 찾아왔어. 그 이삭이 너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어요? 나를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경우 없이 우물 뺏고 쫓아내더니 왜 찾아왔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그들이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자기들은 우물 뺏었는데 여전히 못 살고 꼬이고 힘드는데 바보처럼 우물 뺏기고 물러났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되네. 이야, 이상하다. 우물 뺏었는 우리는 날로 힘들고 꼬이는데 바보처럼 뺏기고 물러났는 이삭은 왜 가는 데마다 잘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아하, 이삭은 별거 아닌데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구나. 인정한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니까 자꾸 해꾸지 하다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지 모르겠다. 이삭 때문이 아니라 이삭의 뒤를 밀어주는 하나님 때문에 화해하러 왔다. 우리 서로 간에 동맹을 맺고 없던 길로 하고 잘하자. 참 영적인 역사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웃이 뭐가 시비 걸거들랑 아이고 잘 사시오. 나는 하나님 모시고 딴 데로 가겠습니다.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아야 돼. 네 죽고 내 죽자 하고서 피 터지게 싸우면 세월만 가고 시끄럽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삭한테 배워야 돼. 물러주고 또 물러나고. 내가 빈민촌에서 골목 판잣집 있는데 그 루빙이에요. 루빙. 지붕이 루빙이에요. 근데 이제 뚝을 집을 지었으니까 골목에서 밑에 집에 지붕에 발을 얹으면 돼요. 집들이 판잣집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집에 아줌마가 어떻게 드센지 예배 시간에도 소리를 질러 자기 지붕 상하게 한다고.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가서 지붕에 발 얹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다 또 담배도 피우고 그 담배불이 루빙 지붕에 붙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와서 내가 아주머니 우리 교인들이 그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 아주머니 그 루빙을 우리가 좀 보상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한 10만 원은 주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또 상할지 모르니까 얹어서 15만 원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해주면 고맙지요. 그래 15만 원 줬는데 그 다음에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 몇 번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박수 쳐주고 환영했는데 루빙 지분값은 15만 원 나갔지만은 교인이 되니까 계속 헌금 내니까 훨씬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앞으로 믿지고 뒤로 남는다 그래. 이해 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손해보고 믿져도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양보해요. 예, 드려야지요. 양보하고 채워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비가 나면은 그냥 아이고 예, 잘 사세요. 내 중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응? 그럼 하나님이 마침내요. 마침내.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 아비멜렉과 그 토착민들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 두려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못된 짓에 대해서 벌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 하느냐? 29절이요. 26장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여 너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걸 이제 쉬운 말로 입에 춤도 안 바르고 말한다는 거야. 우리도 착하지 않냐? 니를 쫓아내긴 했지만은 네 생명은 손대지 않았느냐? 그만큼은 착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 평화가 왔는데 29절 그 지방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 뺏고 쫓아내던 사람들이 인정하지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삭이 그날 잔치하는 게 잔치. 파티를 벌려서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분쟁과 시비 우물 뺏기로 세월이 가던 그 지역에 평화가 온 거예요. 드디어 평화가 왔어. 이삭 한 사람의 희생, 헌신, 양보, 인내 때문에 그 지역에 평화가 왔어.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야. 피스 메이커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 메이커들은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로다. 마태복음 5장 9절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삭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어. 그 지역 전체의 시비 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거예요. 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3절 한 번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이죠.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보너스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우물에 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냐? 33절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고 이삭의 일생의 결론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 약속이요, 약속.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요. 부엘세바가. 이 부엘세바가 아주 영적인 단어입니다. 부엘세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물 뺏기에 분쟁하고 다투는 세상에서 그 분쟁에 가담하지 않고 묵묵히 우물 파는 사람이 되겠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야. 나는 우물 파고 뺏고 다투는 자리에서 바보스럽게 물러나서 묵묵히 우물 파는 사람. 그 약속의 우물이요. 누구하고 약속이냐?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우물 파는 사람. 우물 뺏는 사람이 아니고 우물 때문에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우물 파서 물이 터지면 시비 걸리면 또 주고 옮겨서 또 파고 또 파서 물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시비 걸면 그래 가지세요. 옮겨서 또 파고 나는 우물 파는데 인생을 걸겠다. 그래 이삭의 우물이요.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야. 약속의 우물. 여러분 동두천 세목골 이 산골짜기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파는. 이 골짜기 우물 하나 파는 겁니다. 열심히 우물 팝시다. 열심히 우물 파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야, 네 약속 지켰다. 네 동두천 세목골이 네 약속의 우물이다. 하나님께 칭찬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우물 파기에 열심히 하다가 마침내 평화가 오고 세상 사람들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분쟁을 끝이고 평화를 이루어야겠다. 참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혼자 멋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응? 같이 가슴에 닿아야 돼요. 여러분 우물 파기에 인생을 투자합시다. 네? 각자 내가 파야 될 우물은 뭐냐? 내가 파야 될 우물은 뭐냐? 동두천 세목골리 돌산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10년 20년 꼭 묵묵히 파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주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가는 곳마다 우물 파서 물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지역에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우물 뺏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물 파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소리 없이 우리가 우물 파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